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23쪽에 있는데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들로 배부르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하죠?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그 병도 많고 수명이 짧았던 그런 옛날에는 밤새 죽었어요. 밤새.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안 죽고 살아계시군요. 무사하군요. 아이들을 낳아도 뭐 절반은 죽으니까 호적에 이름을 안 올리고 한 1년쯤 지나야 이제 살았구나, 이제 사람이구나 하고 올리고, 그래서 나이가 한 살 아래로 돼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녕하느냐, 이게 굉장한 인사였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던 시절에는 어떻게 인사했을까요? 네, 식사 진지 드셨습니까? 그게 인사였어요. 밥을 못 먹으니까, 배고프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게 인사였죠. 요즘은 어떤 인사가 유행인지 아십니까? 네, 요즘 명절에 만나면 부자 되십시오, 그렇게 인사한대요. 부자 되십시오. 네. 부자로 사는 행복이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엄청난 부자로 사는 분 많지 않는 것 같은데, 가난은 또 얼마나 끔찍한 것일까요? 저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굶거나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집, 멋진 침대에서 자면서 사고 싶은 것 마음껏 사고 쓰고 싶은 것을 쓰면서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아주 부자이거나 아주 가난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소소하게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출이라고 해서 식량을 다 가져가던 일제강점기, 또 6.25 전쟁으로 피난 가 있던 시절을 살던 사람들은 그때 너무 배고팠기 때문에 지금도 먹을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보면 대부분 많이 하셔, 많이. 저희 어머님도 그렇지만 지난주 식사 준비하신 이영순 우리 집사님도 엄청 많이 하셔요. 손이 크시더라고. 많이 먹여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게 제일 소중한 거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뭐 먹을 것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잖아요.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 많은 이들이 그의 가르침과 그의 글을 읽고 따르는 분이죠. 그분이 33세 때 암행어사가 되어서
경기도 지방을 돌아보다가 가난한 백성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이렇게 시를 지었어요. 깨진 항아리는 헝겊으로 발랐고 선반을 새끼로 묶어 무너짐을 막았구나. 구리 숟가락이야 오래전에 이장이 뺏어갔고 새손마저 이웃집 부자가 뺏어갔네. 닳고 다른 무명 이불이 오직 한 채. 이 집에는 부부 유별 논할 수도 없구나. 아이들 저고리는 어깨가 나오도록 헤어졌고 이 세상 태어나 바지와 벗어는 구경도 못했네. 얼마나 가난하면 깨진 항아리를 그냥 헝겊으로 묶어서 쓰겠습니까? 새솥도 없고 숟가락도 없고 저고리는 어깨가 나오도록 다 더덜더덜해져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돈을 내야 했어요. 사람마다 이제 세금을 먹였으니까. 너무 세금이 지금도 많아서 굶어 죽을 지경인데 아들을 낳았다고 세금을 또 물리니까 자신의 성기를 그냥 식칼로 잘라버렸어요. 어떤 농부가. 얼마나 그걸 보고 끔찍하고 마음이 아팠던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칼 갈아 방에 드니 흘린 핏 자리에 흥건하고 스스로 한탄하길 애 낳은 죄로 이런 궁색한 애군을 당한다오. 부엌가에는 1년 내내 풍악을 즐기지만 쌀 한 톨 비단 한 치 바치는 일 없더구나. 부자들은 세금도 안 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세상에 그 애 하나 낳았다고 지금도 굶어 죽기 직전인데 어마음 다 뜯어가니 에이 차라리 내가 이놈의 세상 그러면서 자기 몸을 자해했다는 거죠. 세상에는 이와 정반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젠가 TV에 백만장자들이 사는 법 그런 방송이 나왔는데 100달러짜리 지폐를 땔감으로 써도 수입이 남아 돌아서 쓸 데가 없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땔감으로 써도 돈이 남아. 그런 슈퍼 백만장자들 이야기가 나와요. 휴가를 위해서 섬나라를 통째로 빌립니다. 조용히 자기들만 있고 싶다고. 그리고 카리브해 네커섬이라는 곳에 하룻밤 자는데 1,000만 원이 들어요. 그런데 아이고야 너무 싸다. 그 정도는 너무 싸다. 그래서 예약자가 끊이지를 않는다 그래요. 하룻밤 1,000만 원짜리 잠자리. 몬테카슬로에서는 3,000만 원짜리 골프를 칩니다. 그리고 VIP 감람석에서 조용히 앉아서 혼자 야구를 즐기려고 3억 9천만 원을 지불한대요. 뭐 그런 세상이 다 있나 싶죠? 네. 이런 백만장자의 삶도 또 이렇게 어렵게 살았던 그런 가난한 사람의 고통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래도 우리 동네에 어려우신 분들이 좀 있어서 우리가 그나마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느끼고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싶습니다. 요 가까운 교인들이 엊그제 다녀갔는데 요새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딨냐 그런데요. 아 요즘 세상에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요즘 세상에서도 먹을 게 없어서 김치 하나 반찬 한 쪽 없어서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부요함, 부자로 사는 것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대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이삭, 야곱, 요셉 다 부자였어요. 보아스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 부자들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다른 점은 돈이 많은 재산의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모습입니다. 생활 모습. 즉 호화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호화롭게.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어요. 자주색 옷은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귀한 옷이에요. 왜? 지금처럼 물감이 없어요. 천연 염료를 써야 돼요. 그래서 조개류라든지 새우라든지 뭐 그런 것으로 갖다가 옷에 색깔을 입힙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값이 굉장히 비쌌죠. 또 고운 베옷, 세마포라고 주로 부르는 속옷이에요. 속에 아주 큰 베옷을 입는 이것도 고급 옷이죠. 주로 귀족이라든지 부자나 제사장들이 입었죠. 이 부자는 많은 돈을 들여서 날마다 호롭게 잔치를 엽니다. 매일 잔치를 열었으니 돈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데 오늘 28절에 보면 5 형제가 있었다고 나와요. 아마 그 5 형제의 가족, 친척들을 불러서 매일 잔치를 열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아주 자린고비보다는 나아요. 돈을 쌓아놓고 하나도 나눠주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친척한테도 나누지 않고 심지어는 부인, 자식들한테도 안 나누고 그냥 쌓아놓만 놓는 사람이 있는데 매일 잔치를 벌였으니 그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선조들은 부자라고 이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이 부자는 부도덕했다, 파렴치했다, 남의 것을 빼앗았다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단 이 부잣집 대문 앞에 거지가 버려진 채 있었어요. 그 몸은 상처투성이로 종기와 고름이 나가지고 때로는 개들이 와서 그를 핥을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그 잔치 있을 때마다 저거 이제 끝날까, 내 입에 뭐 떡이라도 한 조각 들어올까 기다리고 있었죠.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거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나사로. 나사로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돕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나사로란 이름의 뜻이. 부자는 아마 대문을 드나들면서 그 문 앞에 엎드려 있는 나사로를 볼 기회가 많았을 거예요. 매일 잔치인데 뭐 조금만 생각하면 거기에 작은 쟁반에라도 이렇게 음식을 갖다 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최고의 옷을 입고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의 모습을 남에게 자랑하고 살았죠. 그런데 그가 가지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에게 없었던 것은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사랑하는 긍휼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나 잘 살고 우리 친척 잘 살고 우리 식구 잘 살면 되지. 옆 사람은 어떡하겠어. 자기가 뭐 못 벌고 자기가 게으르고 본인이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건데 잘못 만나 그런 건데 뭐. 부자에게는 동정심이 없었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없었어요. 마침내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치 저주받은 것 같았던 힘든 그의 생애가 끝이 났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아마 부자의 장례식은 굉장히 호화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사로와 부자는 죽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비참한 모습으로, 부자는 호화스러운 모습으로 각각 자기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런 모습만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다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9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거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사로는 아주 평화롭게, 부자는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겉들어 보지도 않았던 나사로를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받들어 올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먹다 남긴 잔치상에 부스러기 하나 집어먹으려고 애를 썼던 그가 천국의 식탁에 당당하게 앉았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음부 지옥에 가서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좀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주세요. 이걸 보면 부자는 나사로를 알고 있어요. 하긴 자기 집 대문 앞에 있고 매일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모르겠어요? 그 이름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 때 부자는 나사로에게 냉수 한 그릇 제대로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매일 잔치를 벌이면서도 작은 밥상 한 번 차려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자는 생전에 겉들어 보지도 않았던 나사로를 놀랍게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마치 자기 하인처럼 여기면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좀 내 혀를 서늘하게 하라고 보내라고 말합니다. 나사로는 자기 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문 앞에 있을 때도 아무것도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이 나라에 와서 나한테 물 찍어서 보내라 이렇게 명령할 아무 건덕지가 없죠. 뭘 준 게 있어야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하죠. 평소 사람들의 생각과 습관은 하나님 나라에 가도 잘 바뀌지가 않아요.
내가 나이 들면 잘하겠다. 지금은 부모한테 내가 엄청 못하는 나이 들면 잘하겠다. 잘 안 됩니다. 젊어서 어려서부터 안 하면 잘 못해요. 지금은 내가 용돈을 못 드리지만 좀 돈 벌면 드리겠다. 거의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하지 못해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 아직 미처 못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우리는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돌아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해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그래, 네가 나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 보니까 믿음은 있구나. 뭐 성경은 아는구나. 그런데 너의 간청을 들어주기 힘들어. 그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래. 넌 세상에 좋은 거 다 받았지 않아? 너가 좋다고 생각한 거 그거 다 받고 네가 귀하게 여기는 거 다 했잖아. 잔치도 베풀고 다 했잖냐. 너가 좋은 거 다 했잖냐. 아브라함 말은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쌍한 나사로는 정말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 않냐.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부자는 세상에서 잘 살았으니까 천국에 가면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 천국에서 다 잘 살 거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웃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생활, 그게 네 인생의 목표가 아니지 않았냐. 부자 너는. 너 혼자 잘 먹고 너 혼자 사는데 그냥 끝나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온갖 고생을 다 받았지만 그가 그 고난을 자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미처 누리지 못했던 그 불쌍한 그 삶을 그래도 이곳에서는 채워줘야 되지 않겠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합니다. 혹시 네 말을 들어주고 싶어도 지금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곳으로 건너가려고 해도 건너갈 수 없어요. 사람이 주어진 생을 다 마치고 나서 죽은 후에 맞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운명, 생생하고 잊지 못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 지나서 나중에 그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오늘 27절로 29절을 보면 이런 아브라함 얘기를 듣고 나서 부자는 처음으로 자기 아닌 다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 다섯이 죽어서 자기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의 관심은 아직도 자기 가족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은 그의 고난이 그에게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은 분명합니다.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 몰랐어. 그래서 부자는 자기가 생전에 이런 걸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이런 곳에 안 왔을 텐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기의 다섯 형제들에게 좀 가서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웃을 돕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좀 말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들을지니라. 이미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율법이 주어져 있어요. 모세의 율법이.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말해왔어요. 구약 성경에는 사람이 사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른 사람, 특히 가난한 사람과 홀로 된 여인과 고아와 미천한 자를 도우라는 말씀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쓰여져 있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 성경에 다 있지 않냐? 모세율법에 다 있었는데 뭐 그걸 가서 또 말하냐 지금. 그러자 부자가 다시 간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 회개할 거예요. 여기 나사로처럼 이렇게 가서 말하면 어이구야 그런 일이 있었어. 어이구 잘 살아야 되겠네, 열심히 살아야 되겠네. 그리고 회개할 거예요. 그렇게 부자가 말합니다. 부자는 사람이 죽은 후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여기 사는 게 다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형제들까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그가 죽은 후에 고통 가운데서 뒤늦게 그것을 알고 후회하면서 야, 우리 형제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제발 죽었다 다시 가서 말하면 얼마나 말을 잘 듣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딱 닫고 있는 사람은요, 큰 기적이 일어나도 별로 안 믿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가서 말한다 해도 안 들어요. 삶의 태도를 안 바꿔요. 저 사람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었구나. 잘못 알았나 보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죽은 사람이 살아와서 나에게 이런 말 하다니 아이고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치 그 부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의 형제들도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미 자기 곁에는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야 예수 믿자, 교회 다니자, 제대로 살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자신들이 알아서 선택합니다. 비록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말한다 해도 그들은 달라지지 않을 거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음부에 간 부자는 두 가지 소원을 말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뜨거운 불꽃 가운데 너무 목마르니까 목 좀 축이게 해달라고. 이 육체적인 기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소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거지 나사로가 살아 생전에 품었던 육신의 배고픔, 그게 해소되기를 바랐던, 그렇게 원했던 그 소원과도 같습니다. 참으로 딱한 소원이죠. 그는 세상에서 화로히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지냈던 사람이죠. 좋은 음식 다 먹고 그러던 그가 물 한 방울 애타게 간구하기 위해서 물 한 방울만 내 목에 충겨달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에 찍어서 입에 넣어주는 그 물이 얼마나 될까요? 그만큼 그는 음부에서 목이 말랐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물 한 방울을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부자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소원입니다. 음부에서 고통받은 이 부자는 자기 형제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자기가 있는 이 음부에 오지 않기를 너무 간절히 바랬습니다. 음부는 죽어서 그곳에 간 사람만이 그 고통을 알 수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이 부자처럼 음부에 가게 되면 누구나 세상에 살았던 자기 태도와 삶의 모습을 후회할 거예요. 그러나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6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옳지 않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셔요.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안 된다는 거죠. 둘 중에 우선순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돈이 우선이든지 하나님이 우선이든지.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제자라면, 정말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를 듣고 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뭐 불의한 청지기 어떻다고, 그래도 돈이 좋지, 뭐 돈이 필요하고 돈이 최고지 뭐, 그리고 비웃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율법을 잘 지키고 산다고 하면서도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가르치는 사람인데 실제 삶 속에서는 이웃을 돌보며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자신들만 호화롭게 살고 있는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 같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해도 안 믿을 거야. 실제 안 믿었죠. 죽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안 믿었죠. 율법은 꽉 붙들고 있었는데 그 율법 안에 있는 참 뜻,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하는 그 뜻은 실천하지 않았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아, 참 다행이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돈이 많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베풀고 나누지도 못했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는 나는 이 가난한 나사로에 더 가까워. 내 가진 게 없어. 우리 가족들 참 늘 걱정이야. 노후가 걱정이고 자녀들 교육이 걱정이고 결혼시킬 일이 걱정이고 집 한 채 없고 난 늘 불안해.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큰 기적이나 이런 것을 보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일요일날 그냥 놀러 가고 뭐 호화스럽고 뭐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살지 않고 우리는 이 세상 너머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별로 한 일이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보통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9장 6절이에요. 간절히 원한다고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에서 뭘 대단한 걸 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택함 받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너무 다행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은혜에 엄청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우리의 형제 이웃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이웃을 돌보고 어려운 가운데서 나사로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돈 많은 사람도 고민합니다. 요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너무 길어지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죽고 한때 막 안타까워하다가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잊어져 가고 있을 정도인데 그리고 우리는 안타까워하면서 종종 기도하지만은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뭐 또한 운송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 죽을 지경이라 그럽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자재값이 오르고 그래서 이 직원들 월급을 제때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매달 말일이 오면 바짝바짝 탄다 그래요. 어찌 보면 너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큰 일이 나서 물가가 막 오르고 기름값이 뛰고 난리가 나도 어차피 가난하니까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실제 그걸 운영하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곧 파산할 직전이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은 우리가 저 사람 똑똑하고 뭐 학박사, 석박사 좋겠다 그러는데 자기가 알아봤자 조금 아는 거거든요. 가르치려고 보면 미천이 딸리다는 것만 알게 돼요.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 풀 수 없는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박사인데 아이고야 명색에. 오히려 너무 지식이 없어서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볼 땐 지식이 많은 박사들인데.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내일을 또 염려하면서 걱정하죠. 고난으로 가득 찬 것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사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사로보다 낫잖아요. 그죠? 몸에 다 종기 나고 막 골고해서 남의 대문 앞에 누워서 개가 와서 그냥 그 고름을 훑을 정도로 어찌 보면 개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 이름이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그의 부모가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보통 부모들이 이름을 짓잖아요. 나사로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라 하고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잘한 일, 뭐 대단한 일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가난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갔을까요? 아마도 그는 나사로라는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가 하나님이 돕는다 이런 이름을 지어줬는데 내가 정말 배고프고 정말 아프고
정말 일어설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도울 거야. 그래도 나에게 또 새로운 세상이 올 거야. 아마 그 믿음 하나는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름처럼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지 나사로도 외면하지 않고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구나. 우리는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감격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그게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이 돈이 많다고 이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인생의 어지간한 무거운 짐도 가볍게 여기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택하셨는데 찬양하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을 마칩니다.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다 아는 찬양이죠. 가사 한번 띄워주시고요. 1절, 2절, 3절 부르고 마지막 후렴은 한 번에 부르겠습니다. 반주할 수 있으면 해주실래요? 아는 사람 함께 부릅시다. 오늘도 못 가요 하나님은 이별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은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어여보다 못 가요 두렵고도 못 가요 하나님은 복잡게도 못 가요 하나님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빽이 있고 돈이 많고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건강할 때, 아직 일할 수 있을 때, 아직 기도할 수 있을 때, 아직 나눌 수 있을 때 물 한 그릇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